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죠. 두 번째는 예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귀한 날을 하나님 기뻐하는 날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부르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 66권은 두 계명으로 압축됩니다. 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 수평적인 사랑은 느끼거나 보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동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완전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이웃 사랑, 주변의 가족 간의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싹트고 또 그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안 좋고 또 틀어지고 또 서로 미워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떻게 풀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오늘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10계명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요약적인 계명인데, 이것이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간섭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과의 관계에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이제 10계명 계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속 나오죠. 우리가 잊어버리려면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공부를 안 시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설명할 때 자주 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섬겨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또 나오죠. 엘 헬로켐 아도나이.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장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현재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16절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에 그 교훈이 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회 기본,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안정되면 그것이 모여서 사회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안정되면, 가정이 신앙적으로 딱 정착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라고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교훈이 있고, 또 두 번째 교훈은 5계명의 교훈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공경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는 보이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신앙 교육이었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인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셨는데 예수님은 살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정오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을 죽인 것이나 사람을 미워한 것이나 똑같이 살인죄로 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오합니다. 분노합니다. 살인죄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확대 해석해서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살인은 단지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건세를 더럽히는 모든 행동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데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래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정말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미워했어도 우리는 뼈를 못 추리고 오늘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오늘 하루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배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이 다산의 종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산 종교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이로 인해서 종교적인 옷을 입혀서 간음을 종교 행위로 아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그 창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행위로서 간음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간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바알 아세라 신이 간음하는 신이고 풍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 생각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것이 꼭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 간음은 부부 관계 이외의 육체적인 관계 다 간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육적 간음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이 간음이 육적 간음, 영적 간음 다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의 이 목적은 이 계명이 일부 일처제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 일부 일처제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계속 주시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거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부인을 사랑하고 또 옆집 여자 또 사랑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99% 부인을 사랑하고 1%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죠. 1% 옆집 아줌마 사랑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올인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올인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말지니라. 이거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고용인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정말 월급 준 이상으로 뭔가 일을 더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을 때 그건 도둑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용인이라고 했을 때 정당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에 합당한 일을 안 하고 게을렀을 때 그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것이라도 올바르게 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도둑질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베풀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남의 것을 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여건 환경을 건강을 허락한 것은 이웃과 나누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을 계속 취하고 축적하고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의미는 소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용의 문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 증거한다. 여러분 이것은 제4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정언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언하는 날이다. 지금 쭉 한 주간을 살아왔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날을 대표해서 정언하는 날이다. 고백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정언하는 날에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거짓 정언이 되거든요. 이게 조금 연관이 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거짓말부터가 우리 자체가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양심의 자체에 거리낌이 있고 또 복음 앞에 섰을 때는 이 거짓은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일부러도 속이고 또 모르게도 속이고 또 알면서도 속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정언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죠. 하나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그것이 믿기지 않는 복음이 된다면 내 자체에서의 이 거짓된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힘있게 전하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 발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이거 사실은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또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또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건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세세한 것을 이웃 관계 속에서 세세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지 말라, 하라라는 이 명령, 우리를 올가미에 묶어 놓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부담 주기 위해서 이런 십계명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의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총체적인, 압축적인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어떠한 사랑으로 깊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나는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 나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부모 공경은 좀 공경 안 된 거에 대해서 아마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거나 아내를 탐내거나 이웃 아내를 탐내거나 소유를 탐내거나 나 이런 적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적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은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일어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꾸 그런 거 틀어지고 이 십계명에 해당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때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핵심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가 비를 맞게 되고 내 마음이 촉촉하게 되고 내 마음이 통로가 되어서 그냥 쓱 이웃으로 나가는, 그렇게 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또 탐하지 않게 되고요. 공경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 제가 묵상해 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지 못해요. 얼마나 많이 어겼던지. 예.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되는구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지 않냐.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주었지 않냐.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와라. 이것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어느 관계에서 잘 지키지 못한 계명, 여러분도 똑같이 5개 계명 다 어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십자가의 핵심이죠. 그 십자가의 핵심, 구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봉사하는 거 힘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베풀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빗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횟수만큼 여러분은 촉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매 배반하듯이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으로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